함께 4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아모스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다연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론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읒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모스서는 이 소선지서에서도 매우 독특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의 이름 자체가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뜻인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해야 했던 정말 쉽지 않은 짐을 지고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한 평신도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유다 왕 우시아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활약했는데 그는 원래 남유다 왕국 드고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식으로 신학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전문 사역자가 아니고 평신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고해야 하는 무거운 사명을 지고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활약하던 시대에 비슷하게 활약한 선지자로는 이사야와 호세아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약한 선지자가 호세아가 있고 아모스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출신인 호세아에게도 사역을 하게 하시고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에게도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분단된 조국에 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세 개념이 옵니다. 원래는 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사후에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이 존재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화평하고 그러면서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소위 아시리아가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보내어 북이스라엘에게 무서운 경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특별히 소선지서를 읽으며 대표적으로 사랑의 선지자 그러면 호세아, 정의의 선지자 그러면 아모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도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하고 아모스도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하는데 왜 한 사람은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공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이상한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름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목자이자 농부 출신이 와서 그것도 자기 동네가 아닌 그 북쪽 왕국에 와서 아주 무서울 정도로 준엄한 심판을 전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공의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유명한 구절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모스를 대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모스를 가리켜 공의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아모스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아모스가 굉장히 담대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과연 배경이 뭐고 어떤 집안이고 이런 건 알 길이 없는데 자세히 나오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한 건 그가 이 문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남겨놓았고 그가 전한 내용은 굉장히 하나님의 의로움에 입각하여 당시 도덕적 타락에 대해 사회적 악에 대하여 준열하게 고발하고 비판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모스서 1장에 보면 1장 이제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아모스서가 이렇게 쓰여졌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해 보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들을 때 지혜로운 자라면 저렇게 다메섹이, 가사가, 또 두로가, 암몬이, 모압이 이런 나라들이 파멸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다면 저들이 파멸을 당하고 징계를 받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당시만 해도 아시리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이라든지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종하고 타락하여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죄를 서슴없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들이나 어려움과 곤란이 우리의 삶에 따라온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도리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윤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슴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하면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유함이 도리어 그들에게 해가 되고 그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2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교하며 전파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자기들에게 행했던 놀라운 은혜를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못하고 악을 행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참 슬픈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러다가 내가 수없이 경고하고 예언자를 보내고 선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다가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신명기서의 23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하다가 멸망당하는지까지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들이 부유해지니까, 부자가 되니까 나를 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부강하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고 강성하고 평탄하고 탄탄대로가 열리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온전히 복이 되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겸손히 주께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오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헌신과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지, 가룟 유다가 옆에서 질책하는 것처럼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낭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도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그 관계, 사랑의 관계가 가지는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졌던 부유함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리어 우상숭배와 타락과 도덕적 범죄로 사용하고 만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다메섹은 뭐가 죄였냐? 길르앗을 학대하고 강포를 행한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왕궁은 불에 타버리고 파괴되고 아웬 골짜기는 부정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도망도 가지 못하고 포로로 잡히게 될 거라고 주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가사는 포로를 팔아먹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두로는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팔아넘김으로 그 형제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암몬 족속은 길르앗의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는 이런 잔혹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만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태워서 횟가루로 만드는 이런 아주 악명 높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음과 파멸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메섹, 가사, 두로,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악을 행함으로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메섹처럼, 가사처럼, 두로처럼, 암몬처럼, 모압처럼 그렇게 범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악랄하고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이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과 말로 혼잣말이라도 우리가 악한 마음을 드러내며 그렇게 나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행동한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바보라고 하는 자는 살인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이 12권의 책을 공부하면서 한 권 한 권 공부하면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성찰하라는 겁니다. 죄가 있거든, 악을 범했거든,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든, 신앙적으로 변질했거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지금 매우 심각한 여러 가지 죄악상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자주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뉴스를 통해, 언론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참된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먼저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조상들의 죄까지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땅을 필두로 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살상과 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정말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셔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나가 하룻길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3일길이나 다녀야 된 니느웨 성에서 하룻길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그 요나의 하룻길 그 전도를 통해서도 니느웨 왕과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까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며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는 평신도였고 목자였고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실 때 그는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았지만 자기 이름처럼 많은 부담을 안고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이 쉽든 어렵든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는 징계와 심판에 대해 경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저 나라는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해 라고는 했을지 모르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모습처럼 저희들 그렇게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겸손히 회개하고 중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